15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에 함께 한올교회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의 합한 모습 혹은 또 하나님의 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시간들을 돌아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 세우신 하늘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괜찮죠? 네.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해줘요.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따라하시면서 하면 모두가 함께 워십팀이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진지한 우리 함께 진지해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뻐해요.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박수만 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아멘.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잘 사셨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잘 사셨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내 손이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 내 손이 이제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았어. 수고했어. 격려 한번 해주세요. 네.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네. 수고했어. 네. 혹여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그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느끼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함께 나아갑시다.
마음 가득 품으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이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또 때로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나의 삶도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바탕이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나의 삶을 또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귀한 한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성재 목사님, 최한대 목사님, 엄세호 목사님,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영과 몸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청소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한올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더 흘려보낼 수 있는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실 때 마침 밴드 연주에 맞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근본을 나는 참된 네가
우리 하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서로 우리 또 하늘 가족,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 가족 새 가족 교육이 오늘 3주차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 환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3주차 교육에 3주차 교육은 이성대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끝난 후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큐티, 6월 벌써 오늘이 15일, 14일인가요? 15일이죠? 벌써 중간에 와 있습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가는데요. 이 시간에도 잘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한 주간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 큐티하는 일에 마음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6월의 심야 기도는요. 6월 27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니까요.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또 주일날 예배 때 할 수 없는 기도를 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식사 준비 봉사 여성교회 회장님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일손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수고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성가대 모집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세요. 감사하죠? 계속해서 체험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IF 하늘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줄 비워두시고요. 그때 가면 다른 스케줄이 잡혔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게끔 꼭 8월 10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번에도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원히 잊지 못할 수련회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월드비전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어제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아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잘 끝났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처음 우리 하늘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하늘고등학교 1학년 9반 학생이네요. 박지수 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오늘 처음 봤죠?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보니까 또 저기 또 낯설지 않은 선생님 계세요. 우리 이지민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 박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실 때 소중함을 알고 서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오늘 고2 다음 주 예배 이후는 박준호 권사님 기도 식당 봉사 고1-2 1-2 마음 나눔 우리 해외 봉사 해외 선교 교식 지원하는 것들 또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 있으시면 함께 구원의 길을 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인가요?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14절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늘 성경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를 찾아 여러분 누구를 찾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큰 흐름을 바꾸는 기적이에요.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먹은 것 정도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뭐 아까 AS를 어떻게 기하처럼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나머지 청년부들이랑 또 리더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고민이 좀 됐죠. 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뭘로 먹으러 갈까? 이제 여기저기 찾다가 한 곳을 정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흑룡각을 갔죠. 흑룡각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면 가서 10,000원 얘기했죠. 원하는 대로 시켜. 그때 이제 하루를 굶었으니까 다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 다 곱빼기 시켰고요. 여학생들도 보통을 시키긴 했는데 크게 탕수육 2개나 시켜서 대짜로 시켜서 나눠서 먹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그 짜장면 짬뽕을 먹으러 가면 다 못 먹는 경우가 꽤 돼요. 근데 정말 다 먹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거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죠. 11명이 이렇게 먹는데도 꽤 드는데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먹으려면 대박인 거죠. 정말 그것도 그냥 빵만 먹는 것도 아니라 고기까지 같이 먹었으니까 정말 알로뷰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쪽 모니터.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히 이분은 그냥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분은 틀림없이 그런 분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실은요 이걸 보면서 이제 끝났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따르니까 뭔가 해결이 되겠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사람. 이 찾다는 말이요 그냥 영어로 찾다 뭐 있어요? 크게 find 또 search 또 그거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원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seek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find랑 좀 다르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도 구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seek를 seeker로 바꾸면 이게 무슨 구도자라고 말해요. 무언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seeker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 정말 열성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걷는 정도도 아니라 배를 나누어 타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할까 내가 가끔 여러분 갈 때 차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차 몇 대에 사람만 나눠 타갖고 멀리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한 절 전이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멸적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디베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왔대요. 찾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6장 1절 2절인데 보니까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큰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큰 무리가 누구냐면
무리의,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큰 무리고, 디베라 건너편이 바로 어디냐면 빵을 먹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이게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합시다. 호수예요, 호수. 호수 파란색이니까 물이니까 바다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제가 왜 지도를 안 보여드리냐면 특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건너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봅시다. 디베라라고 하는 우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꽤 신도시고 괜찮은 도시예요. 이제 AD 20년경에 헤롯이 형은 이 디베리아라는 곳에 꽤 신도시 큰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선 오병이어 기적이 생겼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늦게 찾아간지 모르겠죠. 아마 소문은 바다보다 먼저 갔겠죠. 이소는 빠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몇 대를 끌고 이곳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죠. 그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갔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예요. 상상이 되시죠? 아마 그 사람들은 잠깐 집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노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침이 돼서니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왔더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고 배 한 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 한 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이 떠났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타셨다 안 타셨다? 안 타셨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리무중이 된 거예요. 어디 가신지 모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숨어 계신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어느 쪽이야? 난 찾으시는 예수님이다. 숨어 계신 예수님. 두 가지가 나오네요. 저는 찾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거 애들한테 얘들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니 그럼 꼭 양이 등장해요. 아시죠? 양을 이렇게 지고 가든지 이렇게 안고 있든지 끌고 가시든지 양이 모여 있든지 이렇게 목자를 많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찾으시는 예수님이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은 되게 이상한 개념을 두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시커들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구도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라고 아까 대부분 그거였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쉽게 보여요? 때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이 잘 안 찾아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는 거죠. 좀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사모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실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숨어 있다는 말은 좀 옳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떨어져 계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셔보려고 해서 왕으로.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죠? 그죠? 혹시 찬양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것 떠올랐거든요. 이제 찬송가로도 들어간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가로 들어갔잖아요. 보세로 주의 명당. 예수는 왕이라는 찬양은 진짜 많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왕이 맞잖아요. 봐요. 시커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아 길을 질리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일까요? 가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왜라는 질문을 묻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서 무리를 다 흩으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흩어 보내셨으니까 제자들이 무리들 가라니까 가야죠. 갔다가 그 다음날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도 모였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심지어 배를 타고 막 모인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걸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갔는데 배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러고 찾아야겠죠. 배는 몇 척밖에 없었으니까? 한 척밖에 없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여기 계시고 찾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숲으로 우거져 있지 않아요. 거의 돌산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고 거의 풀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보면 보이겠죠.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찾다가 만약에 뭐 부모 자녀가 막 어딨나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을 약간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까 그 그림 생각해보세요. 디베랴에서 예수님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안 계실 때 그래서 또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가라고 묻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일은요 일로 다시 오면 되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대답은 안 하셔서 빨리 가 이러셨던 것 같아요. 갔는데 큰 무리까지 모였는데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찾아 그 가다란 호수예요. 근데 진짜 커요.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그러니까 맑은 날은 건너편이 보이거든요. 이게 가로가 1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파도가 칠 정도니까 호수인데 아무튼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조금 섭섭했던 것 같죠. 기별이라도 하고 와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시커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말씀해주시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죠? 신대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정환 사장님 오실까? 그만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요.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써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울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평택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평택보다 더 멀리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집은 더 멀리 계신 분 계신데 일단 그죠? 사는 곳 아침에 온 걸로 치면 근데요 뭐지? 홍성쌤 멀리서 오셨겠네요. 그죠? 멀리 오셨겠네요. 근데 아까 평택이 제일 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걸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옆에서 오는 분도 열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이정환 씨님 오시면 되게 감사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좀 안쓰럽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요, 여기서 누가 제일 가깝죠? 교회에서? 너 집은 더 가까워. 그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둘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가까우시더라고요. 제일 가까워요. 안에 계시니까. 근데요, 마음이 가까워도 안 빠지시지만 여러분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어디서 찾아오는 게 더 열정적인 거예요? 멀리서요. 오는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몇 걸음 걸어서 오는 거랑 차를 꺼내야 되고 차를 타고 가면 허리도 좀 안 좋으시, 아직 안 좋으신데 허리 안 좋을 때 운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막 힘들게 딱 와서 찾아서 예수님 또 반가운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물었는데요. 그 대답이 제일 가까운 데서 오신 분 김종훈 집사님,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이정환 집사님입니다. 어쨌건 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기 찾아오시고 여기 한월에 가까우신 한월 중고등학교 소속된 분들 많으시잖아요. 365일 똑같은 문을 걸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평일 때랑 주일 때랑 들어올 때 마음이 좀 다르죠? 어쨌건 평일은 무조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은 선택할 수 있죠. 솔직하게 전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주일날 올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 가준다. 안 가면 좀 섭섭해서 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가준다라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그래서 오면 그래서 교회 가준다 그러고 왔는데 목사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섭섭한 거를 내가 와줬는데 뭘 안 봐주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아, 이게 지금 딴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 저 그 생각했어요. 뭐냐? 어저께 기아청한 친구들 몇 명이나 올까? 기아청 했던 많이 왔어요. 내려오세요? 요즘 피곤하긴 했죠. 이게요, 아이들이 밥을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을 굶는 즐거운 캠프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걷는 게 바뀌어요. 한 3시쯤 되면요, 이러고 걸어요. 조금씩 그러고 앉아있고. 아시죠? 그때 참 신기한 거, 그러다가도 갑자기 노래가 나오면 장난이게 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니 너희가 혹시 온 게 잘못된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냐. 그렇게 어저께 하루 종일 굶고 그러고 힘들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표징이에요. 제가요, 사실 이 표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라고 얘기한 게 한 2달 됐어요. 근데 전 첫 번째 표징할 때 표징이라 설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설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징을 보면 표징으로 보래요. 말장난 같은 거죠? 표징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 항상 거기 각주가 달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꼭 성경책으로 보세요. 여러분 저희 주일 말씀 나누면 앞뒤로 꼭 한번 읽어보시죠. 꼭 읽어보세요. 뭐 밑에 각주가 달려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상징이란 말이 뭐죠? 상징?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 또는 그 대상을 표상, 심벌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트 한번 표현해보세요. 준비 시작. 뭐 다양하게 나오죠? 네, 다양하게 나오죠. 옛날에 나도 어떻게 했죠? 30, 40대 이상 분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하트 별로 안 했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였나요? 이거였나요? 옛날에? 80년대 이거였나요? 저 이거요. 저 이거 기억나요. 아니면 요거. 저는 저 고등학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트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쓸데없는 기억 잘하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제가 마지막 몇 시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하트가 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되고. 그러다가 요 큰 하트는 한 90년대 말? 2000 초? 왜냐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더 했나요? 80년대 때? 그죠? 했었나요? 했었다. 안 했었던 거 같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요런 하트 갖고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트가 나왔어요. 근데 큰 하트가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리들 하트가 뭔지 아시죠? 요거 뭐냐면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너한테만 보여줄 거죠. 요런 느낌 하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지금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는 왜 안 되죠? 저는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하트가 있더라고요.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해. 비슷해요? 안 되죠? 이거 맞죠? 근데 모양 맞죠? 손가락 좀 이상해서 그런데. 요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요. 실은 이런 게 하트예요. 이런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를 내 마음을 큰 하트, 작은 하트 하면서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오병이어도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저한테 딱 윙크를 하면 저는 윙크가 안 돼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임이 윙크 게임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정말 윙크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딱 윙크 한번 날려주시면 시작. 윙크. 감사합니다. 몇 분 잘 날리시네요. 윙크를 딱 받으면 윙크를 받아서 이러는 거죠. 왼쪽 눈을 감았다 떴어. 가 아니라 다른 의미죠. 그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윙크를 딱 날렸다면 관심이 있다거나 뭐 그런 표시겠죠. 그죠? 그런데 오병이어를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불림 없어. 덤이 많아. 그렇다면 이건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상징으로 보지 않냐고요.
표징으로 보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봤어요. 왜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님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요. 여러분 임금님은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게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먹는 것이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게 몇 년 됐나요? 길어야 20년, 30년, 그죠? 80년대 초만 해도 저도 그 쌀 조금 먹기 위해서 분식 먹자는 거 기억나거든요? 쌀이 부족해서, 그거 알아요? 쌀이 부족해서 분식을 먹자고 작년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빵을 나눠주고요. 80년 초까지도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뭐 작년해요? 쌀이 나오니까 쌀 먹자고. 그러니까 70년, 80년대만 해도 고깃국에 쌀밥을 먹으면 이밥이죠. 고깃국에 이밥이죠. 그걸 먹으면 잘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쌀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자가 생기는 건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왕이 돼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는 해답을 이제 질문 해결해 갑시다. 분명히 예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맞죠? 근데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시커가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예수님이 숨으신 게 맞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왕인 건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좀 지나가죠. 좀 진지한 질문 여러분이 던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되게 두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이 딱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아닌 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니까, 그 예수는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 예수님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자꾸 숨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표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징을 볼 때마다 그거를 상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표징 정리합니다. 첫 번째 표징이 뭐였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가나온 인자한테서 뭐를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이걸 그냥 상징이 안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 예수님도 포도주를 좋아하시나봐.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징을 상징으로 보면 일단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물이었다 그랬어요? 포도주였다 그랬어요? 포도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채우라고 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 안 변했다? 아직 안 변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주라고 하세요.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에게 지금 아까 광고 나왔어요. 청가대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잠깐 광고 지나갔는데 청소년부 교사 해달라고 나왔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게 안 됐으니까 포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이 나중에 뭐가 됐다?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상징으로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때 교육자회 때 이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주일날 나눈 걸 가지고. 근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심지어 선배 목사님들까지 이 말에 은혜를 받으셨대. 제 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를 상징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징으로 봤을 때 그 목사님들이 생각 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막 뭐가 바뀌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이게 내가 이 물을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적을 보고서, 이 표징을 보고서 이걸 마음에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징을 보고 이 표징을 보고 예수를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아들이 나왔죠? 왕의 신하의 아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는데 가서 가나에서 주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같이 가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나왔으니까 돌아가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건 병이 나은 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들이 낳잖아요. 주님께서 가래요. 그걸 믿고 뒤로 걸어갑니다. 미치겠는 거죠.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을 끌고 가야죠. 그죠? 우리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대출금 다 갚고 좋은 아파트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아세요? 정말 될까?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도 좀 두려웠다고 했던 때가, 저 군대 갔을 때 아버지께 별 5명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드릴까요? 아시죠? 전화 한번 해주면 보직이 바뀌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 다음에 제가 통대로 끌려갔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갈까요? 그죠? 왜냐면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전화 한번 했으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손 놓고 간 거란 말이에요. 별손 잡지 않고 갈 거야. 근데 그 길을 걷고 돌아갔는데 내 아들이 나았다는 걸 알게 된대. 심지어는 말씀하신 순간 나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걷는 동안 쉽진 않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때 보십시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게 이게 바로 그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에 누굴 고치셨죠? 38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와, 이제는 대답이 나와요. 우리 그래서 너무 좋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이것도요, 그냥 기적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낫게 하려면 저 물이 움직여야 돼. 내가 저기 들어가야 돼. 또 바라보고 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있어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배드자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바뀌는 그런 배드자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실은 갑자기 어떤 선생님 만나면 갑자기 공성도 확 올랐으면 좋겠죠? 그런 것은 없어요. 메가스터디도 망하고 있어요. 아시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배드자다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래라. 안식일날도 중요한 건 뭘 들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시나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하는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빵이 많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내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작은 도시예요. 지난주에 그 구정 목사님 똥짝 트로트 가수 찬양 할 때 기억하시죠? 그죠? 그분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먹일 만큼 풍성한 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도시락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것밖에 없는데 요걸 하나님한테 드리면 이게 막 풍성해지고 돈이 되고 아니면 능력이 되고 그럼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한테 한번 써보자고. 그죠? 써보셨는데 어제 금방 막 커졌죠? 아닐걸요 아직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내 도시락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었던 질문 다시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이고요. 중요한 건 한 번만 더 점검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물으세요. 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려? 내 앞가림감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게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죠? 아유 못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도시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 저희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랬죠. 문제를 너무 크게 봐요. 할 수 없다고. 두 번째 내가 가진 건 너무 작게 봐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아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빌립이 이 질문을 잘못 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 뭐예요? 물음표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의문사가 뭐예요? 어디에서요? 맞죠? 실은이 어디에서를 물었는데 사람들은 자꾸요 이걸 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까요를 물어요. 그죠? 아까 빌립이나 안드레가 대답한 게 이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뭐다? 어디에서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 야 너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너희 반 30명, 너희 반 40명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줄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네가 그렇게 일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 뒤에 막 온 사람들한테 이어서 하신 말씀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무슨 말들로 쭉 지나가죠. 읽으셨는데 딱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말들 저희 다음 주에 생명의 빵이나 제공을 나눌 거니까 일단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인자라는 말이 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그 부분 나누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 넘어갈게요. 하나님 인자가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런닝맨에서 막 누구를 찾듯이 등 못 뛰려고 찾듯이 아니면 내가 정말 갈급한 영혼이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막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여러분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도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고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고 가는데 뭐가 불었어요? 큰 바람과 물결이 사나워진 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고 갔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응용문제요. 응용문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고 갔는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어요. 그러면 뭘 물어야 된다? 뭘 물어야 된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오병이어의 표징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니까 뭐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아니라 지금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이걸 도울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풍랑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에게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련 2층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올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다? 무서워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경험에서도 그걸 묻지 않아요.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도 여러분이 나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물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근데 여러분 무서워할 만하긴 하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출렁거려요. 막 정말 막 갑자기 위에서 막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똑똑똑 창문을 두르시면 무서울만 하죠. 그죠? 그죠? 막 그 풍랑치고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걸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보통 파도 몇 미터라는 거예요? 3m, 4m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저는 파도에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서핑하고 오신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걷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파도가 쳤다 안 쳤다? 안 쳤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오셨으니 우리 풍랑이 멈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 뭐랄까요?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뭐 교육 현장이건 아니면 세상이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것만 물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무엇으로 해결할 건데, 그것만 물어요. 근데 우리 하늘교인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 아니고 어디에서 묻는다? 어디에서를 묻는다. 똑같은 걸 묻네, 그죠?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다음 주에 여기 맞아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표징은 상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병이어라는 것도요, 이 표징이라는 의미로 보면요, 굉장한 것들이 보여요. 제자들로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지난주 말씀 주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10년 전에 한참 이 얘기했었죠. 5,000명 분을 먹을 거냐, 5,000명을 먹을 거냐.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하늘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5,000명을 먹이는 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디에서, 항상 어디서든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건가. 이 얘기 길게 안 할 거예요. 징그럽죠? 그래서 이거 볼 때부터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배고팠던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트를 날려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게다가 이번에 좀 레크레이션이 늦게 끝나고 조금 너무 이게 애들이 6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미쳐요. 왜 6시까지 참려고 그래요. 배고픈 거예요. 그 6시가 넘는지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뒤로 회식 되게 빨리 끝냈단 말이에요. 끝내고 나서도 얘들아 사진 찍어야 된다 알지? 옷 다시 입어. 옷을 다시 막 입어요. 벗었던 애들이 오열학을 막 뭐래요. 사랑해요 하니까 사랑해요. 저거 우리 한 10번 했죠, 그죠? 저걸 해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이 리더들이에요. 100명 되는 리더가 있었는데 100명 되는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요, 충남지부 지부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올해 1월 2일 그래서 도기아 지부장님께서 이제 바뀌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가셨어요. 오늘 하루를 보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이 행복을 꽉 붙들고 잠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밤에 너무 해피합니다. 하늘고 친구들과 함께한 기아 체험이 너무 감동되고, 이렇게 기특하고 어여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소름이 돋아요. 진짜 모든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월드비전을 하면서 이분이 어쨌든 큰 단체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돕고 싶고 막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꿈꾸던 모습이 하늘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소름이 돋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네요. 목사님, 저도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이 모습을 보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여러분, 저희도 그렇고 이 지부장님도 그렇고 어디에서가 뭔지 안 거죠?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하죠?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묻고 같이 찬양할 건데요. 어디로부터 온다? 오늘 찬양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어디에서를 끊임없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어디에서를 물어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엄세영 목사님께서 큐티 하자 그랬죠. 큐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보시는 분들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이 큐티는 딱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한올 교인이라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시작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월드컵이 있지 않아요. 월드컵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한 주 이것만 물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저희 이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어디를 따라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이 무리들을 네가 먹여라.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네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아마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가능한 줄 안다고 믿는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은요, 이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갑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내가 올곧이 감당하겠다고, 붙들고 가겠다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월드비전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수업자, 그 돈의 힘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데리고 오면 연예인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정말 가능해집니다.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 선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 하늘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제 묻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인맥에서도 아니고 돈으로부터도 아니고 학력으로부터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낸 그 작은 정성들이 케냐에 있는 와지르 학교를 다니는 4,800명의 학생들을 먹일 겁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시작될 겁니다. 그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아픔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아픔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교회가 절대 그들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정말 올바른 데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오병이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없으면 되게 썰어볼까? 안 돼요? 그냥 할까요?